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 예, 가르침 2. 오늘의 말씀은요,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28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자 어떻게 했다?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 일러라. 우리 세상 법과 달리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 법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기관들을 가르쳤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즉 이 세상의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의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할까요? 아니면 나타내지 말아야 할까요? 나타내셔야지만요, 천국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기가요, 밥을 먹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이죠? 돌을 지나서 보통 우리 15개월 그리고 20개월, 25개월까지도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 네이버에서 이제 언제 먹이나 하고선 제가 알아봤더니요, 의견들이 보통 다양했는데 15개월에서부터 25개월 그 사이, 그러니까 20개월 전후에 먹인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쯤 먹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무엇합니까? 엄마가 밥을 먹고 있으면 손이 와갖고 그 밥을 주워 먹습니다. 그죠? 우리 밥을 퍼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을 봤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수저와 젓가락의 사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보면 아이고 잘 먹네 하고선 밥 그 주걱으로 퍼갖고선 앞에다 놓는 부분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저를 갖고선 이렇게 퍼먹는 것을 알려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왜 밥을 그냥 그 앞에다가 놓고 뜨거운 국을 그 앞에다 놓고선 손으로 퍼먹지 못하게 합니까? 예, 우리도요 밥 풀 때 우리 주걱으로 풉니까? 손으로 풉니까? 왜 주걱으로 풉니까? 뜨거워서. 우리 국 풀 때도요 국자로 풉니다. 손으로 안 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거워서. 우리 아이들은 손으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우리 젓가락 사용법과 수저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엄마 말씀을 듣고 우리 수저를 가지고 어색하더라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든 코로 들어가든 어쨌든 수저를 가지고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집센 아이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손이 좋아요 하고선 뜨거운 것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고통을 당하고 돼서 화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은 이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우리가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주심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요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가 뜨거운 국을 손에 퍼서 먹는 그 고통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에서 우리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저번 주 수요일 날 복 있는 사람과 이제 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 첫째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싸움을 많이 할까요? 어른들이 싸움을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하지요. 어른들도 많이 합니까? 변함이 없나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싸울 때 둘이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싸웠을 때 이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아이의 의견도 들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정말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또 잘못했기 때문에 싸웠지 내가 먼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우리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네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면요 아이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인정하나요? 안 합니다. 우리 둘이 분명히 싸워갖고선 얘가 공을 잘못 쳐갖고선 등허리에 맞아갖고 얘가 아파갖고선 저도 때렸어요 이래도 얘 공을 저기 했지 않냐 먼저 치지 않았냐 그러면 얘가 때렸는데 여기가 더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공을 때려갖고선 얘가 때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이 더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잘못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들보,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왜 일어난다고요? 예,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만, 우리 비난하는 것들, 우리 시기하는 것들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고치라 말씀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천국에 살 수 있는 시민권자들이 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이것을 오늘 고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우리 상황, 우리 억울함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작하여 헤아려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악하여 상대방의 티만을 본다면 이러한 헤아림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살려면요, 오늘 헤아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자로,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보지 않는 자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요, 입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고 입을 놀리는 자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요, 우리는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자임을 바라보시고, 오늘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용서하라고 하면요,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소문을 내놓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화내라 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하라 하십니까? 용서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문을 들으면 우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C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B라는 사람이 C한테 A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A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 용서하라. 아멘. 우리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만 왜 용서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의 끝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의 끝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자라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자녀라면요, 나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A라는 사람이 욕을 했을 때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따지는 것이고요, 나도 같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거 좋나요? 싫나요? 우리 솔직하게 별로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 넓지 않아 갖고요, 우리 속이 좁아서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속 시원하게 나도 뭐라고 해주는 게 좋지. 내가 그것을 가슴에 꾹꾹 담아놓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 끝은 은혜이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고 우리 비방을 하고 그 끝은요, 무엇입니까? 진흙탕 속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첫 시작은요, 우리 고속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고속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속 시원하고 너무나도 사이다처럼 막 뭔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내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오래 못 가고요, 뚝 떨어지는 우리 길이 끝나버린 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서는요, 하기는 힘들어도요, 그 용서를 하고 나면요,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무엇이라? 용서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가 되셔야 됩니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용서 못한 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나를 배반했던 사람, 용서 못해갖고 앙금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속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끝은 무엇이다? 은혜이다. 우리가 용서한 것들은요, 우리 속에서요, 막힘이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강만이 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복되게 하는 것은 용서의 기름을 바라보시고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오늘 시간들이 되시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걸까요?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알고 계시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사랑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은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인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요, 입으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면요, 안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티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신다. 우리는요, 입으로 겉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만 나보고 마음으로만 꾹 담아둘 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은요, 분명하게 표현해야지만 열매가 맺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요, 열매는요,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씨가요, 땅 속에만 계속해서 있는다고 열매가 맺힐까요? 땅 밖으로 나와서 자라나야지만 열매가 맺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씨에 비유하면요, 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랑이 안에, 땅 속에서 우리 사계절 내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은 행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의 모양으로, 섬김의 모양으로. 그 사랑은 나타나야지만 열매 맺혀야 된다.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막 남을 험담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난 지금까지 비판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비판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 소심해서 남이 한 얘기를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꽁하고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으로 또 마음만 있는 삶을 살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은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우리 씨앗도요, 엄청나게 많이 땅속에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자라지 않고 땅속에만 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씨는요, 먹어도 배도 부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먹어야지 배가 부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히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라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들이요, 우리 쉽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이것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무슨 길이라?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또 말씀하셨습니까? 이 길로만 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넘어지고 우리 구덩이에 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가 수저 대신에 손으로 무엇이든지 다 먹으면요, 대고요, 찔리고요, 베이고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용서하라. 참 쉽죠. 근데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요, 지금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나가고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비판하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요. 사랑을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요.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요. 오늘 회개할 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겨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에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비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고 우리 원수는 배로 갚아주고 은혜는 잊어버리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음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바뀌시기 원합니다. 우리 비판의 소리가요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싸우는 소리가요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씨앗이 땅속에 썩어가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요 길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요 우리 갈 빛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때요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용서함 또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우리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까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